할렐루야. 네, 주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성탄의 기쁨을 제일 먼저 이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밤에 양을 지키다가 천사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들의 방문에 목자들은 무서워 떱니다. 그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온 세계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주, 헬라어로 소테르입니다. 구원자, 보호자, 인도자 이런 뜻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걸 알려줍니다. 어떤 구원자입니까? 온 천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줄 구원자. 그런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밤에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 한 분이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밤에 태어난 아이 중에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걸 알려면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천사들은 목자의 마음을 알고 오늘 밤에 태어난 아이가 한둘인가? 도대체 어떤 아이가 구원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에게는 분명한 표시가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는 구유에 뉘어 있습니다. 구유, 헬라어로 파네트입니다. 뜻은 마른 풀을 먹이는 통이 아니라 젖은 풀을 먹이는 통입니다. 풀죽을 써서 먹이는 통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물통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유는 여물통입니다. 구원자가 여물통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구원자라는 표시입니다. 이 여물통에 구원자가 담겨 있다는 건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늘 떡을 받으셨죠?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염을통에 담기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지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떡인지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떡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진짜 구원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입니다. 우리는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무려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늘에서 내린 떡은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까지 그 광야 40년, 사막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게 만나입니다. 광야는 사막이고 사막은 정착해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착해서 사막에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정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없고 또 사막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환경도 안 되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사막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애써서 힘써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땅,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일을 제외하고 계속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떡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떡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실제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우리의 치아로 씹어 먹는 실제 떡이 공급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양으로 떡 모양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자꾸 기독교의 구원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포장하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이론과 사상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진짜 구원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떡은 가짜 떡이 아니라, 그림의 떡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진짜 떡입니다. 참떡입니다. 참떡에서 그 참은 헬라어로 알레티노스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은 먹을 수 있는 떡, 오늘 우리가 받은 떡처럼 먹을 수 있는 떡, 씹을 수 있는 떡, 삼킬 수 있는 떡,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떡입니다. 가짜 떡이 아니라 진짜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도 가짜로 오신 게 아니라 진짜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육체로 실제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저주와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되는, 죄를 저지른 내가 받아야 되는 진짜 저주와 고통을 온 육체로 받으신 겁니다. 제가 올 하반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일꾼을 세워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10년 사역하면서 쉼없이 해왔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1:1 제자 양육입니다. 저와 아내가 쉼없이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많은 일꾼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 보내달라고만 하지 말고 너 일꾼을 양육해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1:1 제자 양육을 다시 부산처럼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 11월에 아내가 부산에 내려갔다가 어려운 일을 겪었던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가 다른 큐티 모임을 하는 사모님과 만나기 위하여 부산에 내려갔는데 마치 부산에 아내가 내려가는 걸 아는 것처럼 이 자매가 그 직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힘든 일을 겪은 자매라, 또 아내가 1:1 제자 양육을 시켰던 자매라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잠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자매가 너무 반가워하고 그래서 간절히 부탁해서 2번이나 만나고 아이도 태어났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아기도 직접 데리고 나와서 아내가 축복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아내가 저한테 그 자매가 들려주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 자매의 고백으로 제가 부산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지금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1:1 제자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라는, 화도 시온교회에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로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1:1 제자 양육을 시킬 때 재밌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1:1 제자 양육 첫 번째 과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정답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겁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 초신자를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걸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 권사님 중에도 이 사실을 배우고 나서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인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실 때 에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척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영화를 볼 때 한 번도 진짜 내가 못에 찔릴 때 아픈 것처럼 예수님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흉내를 내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고백하신 권사님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셨다는 걸, 그리고 진짜 못 박히셨다는 걸 알고 그리고 울먹이면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반대로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했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도 믿지 않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에이 설마 죄가 없어, 죄가 있겠지, 작은 거라도 있겠지,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진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진짜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론적으로, 상상으로, 연기로 받으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은 척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떡이지만 서양의 표현으로 보면 bread, 빵입니다. 빵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빵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온갖 고난과 눈물과 고통을 거쳐서 빵이 나옵니다. 먼저 밀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이삭이 생깁니다. 이삭이 연글면 줄기를 베고, 그리고 그 알맹이를 털어서 껍질을 까고, 그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물과 소금으로 반죽을 하여 뜨거운 오븐에 넣고 빵을 굽습니다. 수많은 고통, 눈물, 연단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빵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실제로 이런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와 모든 벌을 대신 받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로 벌을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내 대신 벌을 받고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도 나의 죄사함도 실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내 대신 벌을 다 받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으셨기에, 그 결과로 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신 진짜 육체를 가지신 구원의 참떡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떡입니까?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구원, 은혜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떡은 우리식 표현이고 영어로는 빵입니다. 서양에서 빵은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빵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빵을 먹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빵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호가 달라서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굽는 고기는 먹는데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음식은 기호에 따라 먹고 먹지 않을 수 있지만 빵은 아닙니다. 서양에서 빵은 반드시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빵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빵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생명을 위해 거르지 않고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 빵입니다. 저는 임종을 앞둔 성도들을 여러 번 경험했기에 임종이 가까워왔다는 증거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봅니다. 인간은 결국 음식을 먹지 않아서 죽습니다. 빵을 먹지 않아서 죽는 것입니다. 임종이 가까우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독해도 아무리 아파도 음식이 들어가고 있으면, 음식을 삼킬 수 있으면 아직 임종이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빵은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빵을 씹어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내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하루에 3번씩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한 결코 줄이거나 또 목마를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궁핍하여 부족한 것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 이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온다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온다, 헬라어로 에르코마이입니다. 뜻은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 그 주님을 한순간도 버리거나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예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먹는 것과 기분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호르닝언 대학에서 여성 129명을 대상으로 배가 고픈 것과 기분이 좋은 것, 기분이 나쁜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배가 고플 때 훨씬 더 긴장감, 분노, 우울증, 피로, 혼란 등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파악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거든 맛있는 걸 사주십시오. 여자친구가 짜증을 내거든 맛있는 걸 사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린 영적 허기를 느낍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내가 영적인 공백 상태에 있다고 느낄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탈하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지금 예수님과 연합해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땐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가질 때 어떤 상황에도 소망과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습관이 뭡니까? 그러자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종류의 풀과 두 종류의 나무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막 자란 어린 풀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자란 풀입니다. 세 번째 나무는 키가 작은 어린 나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키가 다 자란 큰 나무를 보여줍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풀과 둘째 풀을 뽑아보아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쉽게 뽑히는데요. 이번엔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작은 나무를 뽑아보아라. 제자들은 그것마저도 쉽게 뽑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이 말합니다. 키가 큰 나무를 뽑아보아라. 그러자 네 번째 이 나무를 뽑아보아라. 그런데 제자들이 힘을 다해서 협력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뽑아보려고 해도 뽑히지 않습니다. 안 뽑히는데요.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그것이 습관의 모습이다. 습관이란 처음에는 마음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크게 자라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나쁜 습관은 아예 처음부터 뿌리를 뽑고 좋은 습관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키워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하루 3번씩 음식을 먹는 것처럼 아침 먹고 나서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나서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떡입니까? 셋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이고 살아있는 떡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라고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내가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가족 중에 목사님이 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4, 5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빵을 대신 먹어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구원자로 믿는 것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음식이 많이 쌓여 있다고 저절로 배불러지는 게 아닙니다. 음식 먹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에 다른 누군가 해줄 수 없습니다. 엄마가 밥을 먹었다고 아들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음식이 잔뜩 쌓여서 보기만 해도 배불러.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먹어야 배부릅니다. 보기만 해도 배불러. 이런 건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에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내가 직접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진짜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삼촌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습니다. 제가 몇 대에 걸쳐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줄 아세요? 우리 형님은 목사님이고 또 내 동생은 장로님이고 기타 등등 그렇게 집안을 들먹이며
말하는 분,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다른 누군가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직접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생명의 떡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떡을 선물로 드린 겁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